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주 듣는 경찬인데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특히 저 처음 듣는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고난이 올 때도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며 굉장히 와닿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도 조금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늘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 같은 이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다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잊지 못할 날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날을 말을 한 건 아니고요. 그날 여러 뉴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진 다가구 주택서 불 40대 주민 전신 화상 입어. 이곳은 제 당진에 있는 원룸입니다. 40대는 제 임차인이었고요. 그분은 전신 화상으로 회사까지 이제 그만두게 돼 있는데 제가 한참 일하고 있던 낮에 연락이 왔는데 그날은 진짜 멘붕이었어요. 낮에도 멘붕이었고 밤에도 멘붕이었고 며칠간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 다음 날이 그 원룸 매도 날이었어요. 거의 10년 갖고 있었다가 이제 겨우 이제 매도한다고 했는데 그 화재로 매매가 이제 파기됐고 지금 현재 이제 몇 천만 원짜리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겨울이었습니다. 멘탈 붕괴 기간이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것이 진행됐던 중에 지난달에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어떤 교인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동안 밀렸던 얘기라던가 이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 일이 처음 벌어졌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 멘탈이 나갔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느 정도 내 이상으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감사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제 말을 한참 듣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하는데 진짜 진심인 거야? 그런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교인들이 그런 말 할 때마다 본인은 이제 의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제가 원했던 바대로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화를 끝내고 그분과 대화를 제가 곱씹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남에게 피해를 그렇게 주지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든 것을 왜 나에게 허락하실까? 라는 생각.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그때 그런 일도 느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긴 했지만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당면한 고난이 당면했을 때 우리의 이 짧은 지력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 교역자에 나온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꾼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책을 감당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실망과 또는 실패에 빠진 듯한 형편을 당하게 하심으로 훈련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한 듯한 경험을 성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결심을 넣어주신다. 사람들은 흔히 앞길에 놓인 고난과 장애물을 인하여 울며 기도한다.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변치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의 방해물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성공은 분명히 이겨내기 어려운 곤란과 싸움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성공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따르게 된다. 변화없는 단조한 생애가 영적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음으로써 최고의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다 같이 빨간 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병든 마음의 양약처럼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일을 맡기신다. 아멘. 네, 이 사진 누군지 아세요? 예, 윤서 같죠? 예, 윤서는 아니고요. 윤건이랍니다. 윤건이고요. 윤건이는 4살이 되기 전까지 병을 달고 살았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일주일 막 한 달 이렇게 입원을 했답니다. 태어나자마자는 이제 소아위장장애로 소아응급실에서 있다가 저는 먼저 산후조리원이 가 있고 얘는 한 2주 후에 퇴원을 하고 6개월 때는 이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몰랐었어요. 어린이집에 이제 제가 한 5개월 때부터 보냈는데 일을 해야 돼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눈물샘이 막혀서 스트로우 같은 걸 이렇게 2개를 넣어놨었어요. 예, 뭐 그런 수술도 하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8개월째 정도였나? 그때가 이제 겨울 구정 때여가지고 서울 친정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이제 그 윤건이가 이 정원에 가면 호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 이렇게 뿌리는 거 그거 같이 갑자기 토를 하는데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사하듯이 이게 모유 먹었던 걸 쫙 이게 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이제 건대병원이 있어가지고 응급실 가서 이제 치료받고 이제 응급절치를 다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전을 내줬어요. 일단은 이틀간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고. 예, 일단은 위가 많이 놀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위가 약하잖아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윤건이도 위가 약했나 봐요. 저 닮아서. 그래서 태어날 때도 위가 약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일단은 위를 쉬게 하자고 진정을 시켜야 그 다음에 약을 먹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배고프다고 울어도 절대 뭐 모유든 분유 좀 먹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월이 영아예요. 영아면 몇 시간마다 그걸 먹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였는데 얘가 이제 아픈 게 끝나서 그런지 이제 배고픈 걸 느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모유를 달라고. 근데 그때 이제 막 우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건이가 우니까 이제 모유랑 분유를 먹여야 될까요? 안 되잖아요. 처방전이 뭐래서 굶기라고 그랬잖아요. 먹이지 말라고. 그쵸? 예. 나중에 가서는 얘가 이제 어린데 오기가 나서 우는 것 같더라고. 엄마가 이기는 내가 이기나 막. 근데 어떻게 먹일 수가 없잖아요. 왜?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일단은 처방전 내주는 건 뭐예요? 굶기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야 뭐하니까? 치료가 되니까. 예. 그래서, 굶기고, 궁핍해야, 즉, 비워야 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치료법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갈증이라던가 목마름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그것이 빨리 해결되고 쉽게 풀리고 빨리 채워지길 바래요. 아까 제가 화재가 났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화재가 안 나기를 원했을 것이고 화재가 나도 뿅 하고 금방 복구가 되길 그죠? 원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윤건이한테 처방전을 내린 건 지금 그렇게 운다고 모유를 먹여서는 분유를 먹여서는 안 된다.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이런 갈급함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의 처방전 도우심에 대한 필요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과 필요하다는 거 그죠? 같을까요?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는 같다고 사용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원하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가정의 기도처럼 가정 내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원하기도 하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진 않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죠? 예. 즉 필요성을 잘 모르거나 좋아하진 않지만 잘 안 하게 되는 거. 우리 아이들 브로콜리, 시금치, 오이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시금치 안 좋아하니까 만들어진 만화가 뭐게요? 뽀빠이예요. 아시죠? 뽀빠이. 얼마나 안 먹으면. 예. 그만큼 이게 원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영적인 것들도 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 쇼핑, 게임 같은, 그죠? 필요하지 않은 거죠. 예. 즉 인간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잘 구분하고 선택하면 좋을 텐데 인간의 쥐된 본성이라던가 어떤 한계적인 지력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돈 많고 시간 많은 거. 그죠? 네.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서 내가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막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그죠? 시간이 많아지면 뭘 하게 되냐면 자원봉사를 갈까요? 아니라는 거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로또에 당첨돼서 두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로또 당첨된 70% 이상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예. 오히려 망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봉사하고 돈을 나눠주고 기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진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조사에 의하면 로또가 당첨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냐면 차례요. 그죠. 두 번째는 집. 어떻게 잘하세요? 세 번째는 배우자래요. 아까 그분들도 그랬나 봐요. 그리고 2022년인가 한간에 인기 있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거 중에 한 6화인가 정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에피소드 중에 로또에 당첨돼서 금술 좋던 부부가 서로 갈라지는. 그렇죠. 그리고 우린 파주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많잖아요. 예, 군인들이 많잖아.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군인들이 월급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년 병장 때는요 거의 하사랑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혜 집사가 막 불만을 토로했어. 하사 월급은 알려주고 병상 올려준다고. 월급도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뭐 하기 시작했냐면 스마트폰을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쓸 수 있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생기니까 뭐 하기 시작했냐면 군대 안에 사이버 도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월급을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그 시간에. 예.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신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원하는 돈과 시간. 그게 그죠?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 행복해질 것 같지만 더더더더 불행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네, 이거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우리 너무나 유명한 중풍병자 와 내 친구의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달에도 우리 소그룹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중풍병자나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 뭘 원했나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병이 낫다가 한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나 4명의 친구들이 원했던 건 병 치료이지
죄 사함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읽어보시다시피 죄 사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원하지도 않고 병을 고쳐주세요 원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영혼을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가 치유가 되는 경우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새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새 몸이 먼저 나가게 되면 우리 그런 속된 말이죠. 도로함이 탑을 그죠? 옛날과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이어트 하다가 나중에 뭐냐면 도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다시 한다면 어떤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있는 그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하실까요? 예. 마음은 말로는 뭐라고요?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때 이런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난 이런 선택을 할 거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과거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선택을 하고 비슷한 결과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나 태도가 어때서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도 어떻다?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어제와 다른 나의 마음가짐과 어제와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어제와 다른 품성, 어제와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제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참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교과에서도 배웠었잖아요.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조차도 저울에 달아보고 서옥순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거는 힘들 것 같아. 라고 달아보고 고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유익이 되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자녀의 연령이라던가 혹은 그 능력에 맞춰서 무언가를 시키잖아요. 5살짜리한테 음식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20살짜리한테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를 가장 잘하는 건 누구냐면 우리들,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옥순이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만 저울에 젖어서 그만큼의 고난만 주신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달에 아까 그 중풍병자와 관련된 소그룹을 했었잖아요. 정교인 소그룹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 남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자신에게 지금 닥친 고난 그 자체보다 고난을 겪고 있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까봐 그게 두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보다 하나님을 내가 이 순간 그 손을 놓을까봐 원망하면서 예, 그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룻기에 나오미죠. 예, 룻의 시어머니가 그죠. 예,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나오미가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절망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나오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래요? 마라라고 부르래요.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기쁨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 이제 더 이상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기쁨인 나오미가 아닌 괴로움 대상인 마라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닥치면 이렇듯 나오미처럼 하나님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다, 밉보였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아냐면 바로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굉장히 억울한 노예와 옥살이까지 하면서 인생의 이제 끝장까지 갔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애굽의 2인자. 그래서 이제 형들을 제외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기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형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 요셉과 관련된 창세기 이야기를 성경 구조를 보면 공통적으로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과 같이 다니는 단어는 뭐였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예.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곁에 나에게 있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함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질 땐 누굴 찾냐면, 가족을 더 찾아요. 그쵸? 예. 막 잘 나갈 때는 가족을 안 찾다가, 힘들어지면 어때? 가족을 찾을 수밖에 없어. 사랑을 느끼니까.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라는 거지. 아무리 사랑을 자녀에게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사랑을 주신다 해도 그것에 대한 내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대요. 예,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 사랑을 받는다는 믿음,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을 내가 가졌을 때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감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 교육에 나온 말인데요. 이거 너무 기니까, 예, 우리 파란색과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에게 땅과 그 소산을 주시지만 이것을 우리의 용도와 편의에 맞게 사용하려면 손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지구를 아름답게 하셨듯 우리도 혼란 속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끌어내야 한다. 아멘.
예,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 나무를 자라게 하시지만 이를 제목으로 만들고 집을 짓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 새와 석탄을 땅 속에 감추어 두셨지만 그것을 찾는 이는 누구다? 우리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악으로 훼손되었어도 우리는 일을 해냈을 때마다 그분이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며 심히 좋더라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창조 전에 굉장히 혼돈과 어둠에 있었지만, 즉 우리의 삶이 고난과 혼돈으로 잠시 훼손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하나하나 손질해 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죄되고 바쁜 세상에 살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금과 은과 같은 가치 있는, 어쩌면 당연했지만 가치 있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발견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어느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작은 종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종이를 내밀면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청구서 같은 거예요, 영수증. 네, 청구서 같은 건데, 엄마, 내가 이번 주에 방 청소한 값 1,000원, 마트 심부름 다녀온 값 500원, 그리고 엄마 시장 간 사이에 내가 동생 돌봐준 값 500원, 쓰레기를 갖다 버린 값 1,000원, 그리고 엄마 없이 숙제를 잘한 값 5,000원. 그래서 집안 청소한 값 빼먹었다 엄마. 집안 청소한 값 2,000원. 엄마 합쳐서 10,000원 저 주시면 돼요. 싸게 해드렸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엄마는 내심 이제 기대에 차서 이제 10,000원짜리를 꺼낼 줄 아는 내심 기대에 차서 자신을 쳐다보는 아들을 잠시 쳐다본 다음에 이런 아들이 건네준 그 영수증 있잖아요. 청구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너를 10달 내내 무거운 몸으로 뱃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며 힘겹게 지켜준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가며 간호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 흘려가며 고생한 값 무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아들은 이 청구서 같은 영수증 뒤에 쓰여있던 엄마의 글을 읽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사랑한다라는 말을 쓴 글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눈은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니라. 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다른 해석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고난도 오고 축복도 똑같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안 오고 축복이 안 오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고난만 오고 축복도 안 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요셉과 같은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하나님이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걸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 그런데 남들이 이방인을 볼 수 없는, 이방인을 들을 수 없는, 이방인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을, 내가 하나님께서 금은보화를 저 밑에 숨겨놓으셨대요. 그만큼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숨겨놓으셨대요. 예. 그것을 볼 줄 아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느낄 수 있는 촉각,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설교 초기에 얘기했던 그 집사님, 그 교인이랑 대화가 끝난 다음에 쭉 제가 이 일을 곱씹어보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깊은 신앙은 아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숨겨놓은 어떤 감사함, 은혜로움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숨겨놓은 그죠 은혜를 보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열어달라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구조 1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예, 힘드신 상황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전데요. 말 못할 고난 속에 있으신지요? 하나님께 마음구조 신호 보내시면 반드시 답해 주십니다. 해결책 저 땅 밑에 숨겨놨지만 넌 찾을 수 있어. 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예, 폭삭 소가수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게 제주도 방언입니다. 아시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폭삭 소가수다. 옥순아, 정말 수고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들으면서 짧지만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좀 틀어주세요.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